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십시다. 에스겔서 32장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2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제12년 이 12월 초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여,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해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로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으로 너를 먹어 배 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고기를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에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두움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내 패망의 소문으로 열국 곧 너희 알지 못하는 열방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케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으로 너를 인하여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로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를 인하여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며 바벨론 왕의 칼이 네게 임하리로다. 내가 내 무리로 용사 곧 열국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으로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을 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로라. 이는 슬피 부를 애가니 열국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하라. 제12년 어느 달 15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애곡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지나가는고 너는 내려가서 할례받지 않는 자와 함께 뉘울지어다. 그들이 사륙당한 자 중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붙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중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음부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받지 않은 자 곧 칼에 살육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사륙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베풀렸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사륙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침상을 살육당한 자 중에 베풀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살육당한 자 중에 뉘었도다. 거기 메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사륙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자 중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병기를 가지고 음부에 내려 자기의 칼을 베게 하였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자와 일반으로 패망할 것이며 칼에 사륙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 에돔 곧 그 열왕과 그 모든 방백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 사륙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방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사륙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욕을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살육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바로로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로 더불어 할례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사륙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아멘. 아멘. 에스겔은 25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젊은 세대의 노예였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반열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래로 치면은 25살에 잡혀갔으니까 30세부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앞길이 창창한 영적인 세대였습니다. 그가 잡혀갈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나의 모든 삶은 아비로부터 나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유업들은 다 끊어졌겠구나. 그러나 그의 제사장됨은 예루살렘에서 펼쳐진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발 강가의 노예의 삶에서도 여전히 그의 부르심은 여전했습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제 12년 2월 초일에라고 했습니다. 이 에스겔에게 열방의 예언을 맡기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과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행동과 말들이 제한되어 있는 영혼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택하여 그에게 말씀을 물리는 순간 그는 열방의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운명과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어떤 한계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운명에 부정적인 일로 작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데스티니와 비전을 이루는 능력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가 치리할 때, 가이사가 황제로 있을 때, 그리고 분봉왕 빌립이 분봉왕으로 섭정할 때에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역사는 왕과 특정한 그러한 보직과 위치를 차지한 사람들에 의하여 역사가 운영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역사를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Before Christ, AD는 Anno Domini, 그리스도 전과 그리스도 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청소를 하든 교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직임과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리더십을 보내는 포지션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그 자리에 가서 주님과 불통한 자는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제12년 여호와긴과 함께 볼모로 잡혀간 에스겔이 25살이었으니 그로부터 12년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32살입니다. 아니죠. 37입니다. 37. 25살이 잡혀갔으니까. 37인 에스겔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11년 그 다음에예요. 그러니까 585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예언이 임하는 때가.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 소식을 에스겔은 듣고 그 다음 해에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은 이미 에스겔 29장 17절에서 27년 정월 1일에 그가 그 애굽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자, 애굽이 지금 에스겔의 입장에서 볼모로 잡혀온 지 12년 됐는데 자기는 37이고 작년에 1년 전에 예루살렘이 이미 함락되어 자기 민족은 다 망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주변에 있는 국가 중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강대국이라고 위시했던 바로 그 애굽을 치시겠다는 여호와의 예언을 에스겔이 듣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민족은 다 망했고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예루살렘이 제사장에 있어서 무슨 도시입니까? 제사장의 24반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성전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꿈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다 회파되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렸다는 소식을 들은 이 에스겔이 애굽에 대하여 에돔에 대하여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게 과연 여러분의 같으면 어떤 심령이겠습니까? 내 민족은 다 망했고 나는 지금 노예로 잡혀와 있는데 거기다 대고 여호와께서 열방의 예언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에스겔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애굽의 심판을 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건 예루살렘의 운명이 끝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잘못된 형식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데스티니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하고 회복하여 다시 열방의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비전이 여전하기 때문에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 메시지를 에스겔이 들어야 합니다. 왜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당시 국제정세 안에서 문명과 무기로 권세를 자랑했던 살육을 하여 주변에 있는 국가를 두렵게 했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주님이 꺾으심으로 에스겔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여야 하는데 우리가 잘못 의지한 대상들도 모두 심판받게 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이 함락된 1년 후 애굽이 심판받기 15년 전에 예언된 얘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었으니
에스겔이 그 애굽의 심판도 다 눈으로 목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들이 15년 후에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예언되었는데 실제 15년 후에 나의 삶에 그것이 펼쳐진다? 여러분, 애굽이 누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수르가 누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볼 때 미국이, 우리가 볼 때 영국이, 우리가 볼 때 중국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하루아침에 세우기도 하시고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애굽이 망하는 그 디테일한 내용들을 오늘 3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애가로 지어서 열국의 여인들의 입에 물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우지 않는 건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 지나간 수많은 일들이 영적인 패턴은 똑같아서 어떤 민족이, 어떤 영혼이, 어떤 집단이, 어떤 나라가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지 못해 망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아,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무엇을 싫어하고 그분이 무엇을 질투하고 그분이 무엇을 심판하시는가에 대하여 들어야 할 메시지인 거예요. 그로부터 3000년 후가 지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때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왜 예언의 말씀을 통해 그 먼저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하실까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19절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까? 왜 미리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애굽의 운명은 선포되고 그것이 애가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애굽을 내가 어떠한 존재로 택하였건만 그가 나의 뜻대로 그 민족이 가지 않아 그가 나의 그물에 잡혀 땅으로 던져질 것이며 그가 모든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그를 살육하는 칼이 바벨론의 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애굽을 친 민족은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었습니다. 주님이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애굽을 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부터 12년 어느 달 15일에 그 애굽과 함께 연합하여서 열강을 두렵게 했던 22절부터 거기에 있었다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 지옥입니다. 남을 두렵게 하고 그 민족들을 살육했던 아수르, 22절부터 23절 아수르, 24절부터 엘람, 26절부터 메섹과 두발, 29절에 에돔, 그들이 다 할례받지 않는 자들로 수월 곧 지옥에 던져졌고 애굽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도 그들 가운데 누우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옥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똑같아요.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의 운율처럼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던져졌네. 그들의 이유는 이것이네. 살육을 통하여 영혼을 두렵게 하는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때 이 나라에 살 때 그 경제력과 군사력을 위시하여 상대를 두렵게 했던 살육하는 자들이었는데 지옥에 들어가서 그들은 그 칼을 베고 자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권위를,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을, 하나님 주신 부르심을 모르고 그 부르심을 자기의 왕국 세우는 데 사용하게 되면 결국 지옥으로 던져져 그것을 베고 죽음의 잠을 자는 운명에 불과하다. 바로도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31절에 애굽의 운명을 말하는 이 일은 긴 애가이지만 간단한 애가입니다. 여기 2절에 애굽의 운명을 주님이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2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애굽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님이 애굽을 향하여 계획하신 것은 젊은 사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큰 악어가 되어 강가를 더럽게 만드는 포식자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합주의적 동물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어도 그중 하나요. 악어는 물에도 들어갔다, 땅에도 나왔다, 땅에도 나왔다, 물에도 들어갔다. 돼지를 왜 싫어하는가? 왜 부정한 동물인가? 그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발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안 해요.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자기의 유익한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마음을 혼합시켜 왔다 갔다 하는 강가의 포식자가 된 그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애굽의 데스티니는 젊은 사자와 같이 만들고 싶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여러분의 운명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왕국을 세워 강가를 더럽게 만드는 그 영역의 정상에 올라가 내가 성공했다 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주님이 한 움큼의 그물을 던져 잡히게 되는 운명에 불과한, 악어에 불과한 운명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자는 온 동물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데스티니를 갖고 있었는데 실상은 한 강을 다스리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나의 비전을 세우고 나의 야망을 세워봤자 한 강가의 포식자 큰 악어가 될 뿐이에요. 어떤 시즌, 어떤 영역을 여러분들이 두렵게 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젊은 사자와 같은 위험은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젊은 사자와 같이 비유하였는데 실상은 큰 악어가 되어 그 강을 더럽게 만드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요즘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비전이 뭡니까? 비전은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게 비전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건 야망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걸 보는 건 비전입니다. 세상은 비전을 거짓말로 속여 너를 흥분케 하고 너의 이름을 내고 너를 성공시키는 것이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다 애굽이 큰 악어가 되는 길입니다. 남을 두렵게 해야 되고 남을 밟아야 되고 남을 살육하는 살인의 기계가 되는 일, 말로 살인하고 표정으로 살인하고 감정으로 살인하여 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내어주고 나의 삶을 내어주고 나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은사들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기꺼이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의 삶을 시간을 내어주는 일이 비전입니다. 비전. 삼 절 주님이 그를 어떻게 하는가?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의 말이여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로다. 아멘. 주님의 계획대로 살지 않는 자, 주님의 계획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 발악하는 큰 동물, 큰 악어, 땅에도 들어갔다 강에도 들어갔다 자기가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바로 이 포식자 큰 악어는 여호와의 그물에 잡히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를 잡아 4절에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로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으로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떤 시대 어떤 영역에 위대한 포식자가 되고 싶은 것이 세상의 성공의 야망입니다. 청년들과 다음 세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요즘 TV와 유튜브에 수많은 유명한 자들이 나와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왜 우리가 새벽에 피곤한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나의 주인의 계획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나 동정녀 마리아가 에스더나 순종한 사람들의 사무엘이 말하는 자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들이 역사를 바꿔요.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예수의 어미는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했습니다. 들으십시오. 나의 야망을 세워 포식자가 되는 게 결국은 주님의 그물의 송아입니다. 자기는 이 강의 왕인 것 같지만 주님은 주님의 손에 한 줌의 그물로 그를 잡아 땅으로 던져 독수리와 그 날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할 것입니다. 비참한 운명. 그래서 그와 함께하는 그 생각, 그 애굽의 사고방식, 애굽의 패러다임과 함께하는 뒤에 나오는 아수르나 그리고 엘람, 메색, 두발, 에돔, 소아시아에 있는 인근의 지역에 그 국가들도 모두 수월에 있다. 그들의 특징 한 가지, 할례를 받지 않는 자리들이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자들이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의 동일한 운명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수월, 여호와가 없는 것. 여러분의 인생이 여호와 없이 살면 여호와 없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임마누엘의 삶을 살면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는 영생에 살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하나입니다. 25살에 잡혀가 12년 차 37에 제사장의 활발한 활동을 하여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하고 번제를 드려야 할 자기의 운명은 모두 깨어지고 박살나고 노예가 된 에스겔이 주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주님과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상 숭배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강의 보식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은 실패한 것 같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고, 사회적, 국가적 위치는 포로요, 노예요, 죄인이지만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가장 강력한 영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보여주고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의도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저희가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 작은 나라 시골 대전에서 하늘의 문을 여는 자가 누구입니까? 빈들에서 주의 말씀을 받은 세례와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묻습니다. 한강의 포식자가 되어 먹이를 찾아 강으로 들어갔다 무트로 나오는 기회의 주의자 애굽이 되겠습니까? 그를 의지하는 망한 예루살렘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날마다 사모하여 듣고 오늘도 나에게 보내진 곳에서 주님의 의도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고집을 버리십시오.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조건과 환경 때문에 인생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데스티니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가 역사를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탄스러운 건 말씀을 자기의 처세적 전략으로 듣는 자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 자들이 소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의 눈동자 안에 나의 인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사회적 위치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을 듣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바꾸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눈동자 안에 들어간 영혼들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희박하면 예배자들을 찾고 중보자들을 찾아다니신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가 고백하듯이 오늘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 고백이 터지게 하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 거룩한 주님의 종으로서의 완전한 순복이 사랑하는 기도자와 예배자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게 하소서. 기회주의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유익한 것만 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받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로 그 자리 좀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저는 말씀 그대로를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부르심을, 주님의 비전을 듣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리요한같이 빈들에 있지만 라이프 자체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와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국가에 지위를 주고 위험한 자리를 주었지만은, 그러나 그 웅장한 자리에서 그들이 포식자 악어가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살육하고 살인하는, 주님 주신 능력과 주님 주신 권위를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애굽이 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너희는 젊은 사자였는데 실상은 한 강을 포식하는, 더럽게 만드는 큰 악어로다. 내가 너를 그물을 던져 잡아 무태에 던져버리며 공중의 새가 너 위에 앉으며 들짐승들이 너를 먹어치우리라 했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아름다움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능력이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야망으로 쓰임받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저주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심판의 원인이 될 것인데, 하나님 오늘 자신의 제사장 됨이 실패하였다고 생각한 에스겔이 바벨론 한복판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그가 열방의 국가들의 운명을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소통하는 에스겔처럼, 주여 애굽으로 잡혀갔지만 그가 애굽을 바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지만 그 세 친구와 함께 여호와를 섬기는 강력한 생명의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 날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을 주목하시는 주여, 오늘도 이 대한민국에 전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받아낼 자들이 누구인가 찾고 있는 이때에 주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심령으로 준비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강력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데스티니와 비전을, 부르심을 깨닫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캠퍼스에 이러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여호수아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요셉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다니엘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세대를 바꾸며 믿음의 역사를 바꾸는 강력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되, 그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기꺼이 내어주는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깔짝깔짝대며 조건과 환경을 따져 하나님을 기회주의적으로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삶의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믿고 그 삶을 던져 주님께 올인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올인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올인하는 백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전부요, 주님이 나의 생명의 전부임을 믿는,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오리옵소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의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야망의 문화가 끊어지기 위하여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젊은이들과 하나님 꿈꿔야 할 아비의 세대를 현혹하는 야망들이, 애굽의 시스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힘을 주신 여호와를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힘으로 사람을 두렵게 하는, 자기가 위대하다고 말하는 하나님 더러운 문화들이,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야망을 성공이라고 표현하는 미혹들이 이 땅 가운데 혼미케 하는 영으로 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애굽의 스피릿들은 묶일지어다. 모든 야망의 스피릿은 묶이고 하늘의 비전이 풀어질지어다. 하늘의 생명의 말씀이 풀어질지어다. 주여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보게 하시는 것, 여호와가 먹게 하시는 것, 여호와가 걷게 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일을 순종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세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 마리아처럼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불리할 것 같지만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이 불리할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가 오게 하는 강력한 믿음의 길이요,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던 것처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주의적으로, 혼합주의적으로 세상에 갔다가 교회에 왔다가, 교회에 왔다가 세상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엎드리는 순종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캠퍼스에 부흥을 주시고 다음 세대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도 통해 역사하심을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천국 열쇠 돌려 이루시네. 기도 통해 역사하심을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천국 열쇠 돌려 이루시네.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메이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외쳐 선포할 때 천국 열쇠 돌려 이루시네.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천국 열쇠 돌려 이루시네.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내리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그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내리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풀리네. 하늘의 권세로 교회들이여 선포할지어다. 주님의 왕 되심을 주님의 주 되심을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아멘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아멘. 주님 나 원해요. 다시 한번 주의 나라에 부흥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수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번